우리의 신앙도 많이 영그러졌습니까? 저는 교회에 나오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소중한 것임을 요즘 새삼스럽게 깨닫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은 유대의 전통 속에 일주일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함을 준비하면서 일상이 거룩하게 되는 습관을 만들었고 이것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소중하고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저는 생명의 습관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나와 우리와 이 지구와 우주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같이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넘어 영생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기억하는 습관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커다란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삶에 커다란 의미를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여 나무 하나 바람 하나 하나님의 은총 아닌 것이 없음을 믿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은총의 삶이 내 일생의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삶을 만들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심에 감사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총 속에 충만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물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 이를 통해 교회는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은 로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길목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서는 로마의 유적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유대 지방에서 가장 로마적인 대단히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던 겁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곳에 없는 제3자들이 나가 아닌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바로 이 물음입니다. 이런 물음은 과거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좀 지난 얘기인데요. 2008년에 SBS 방송에서 신의 길, 인간의 길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프로그램에 대한 교계의 반응은 대단히 심각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독교계에서는 이 프로그램은 기독교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라고 하면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송에 관해서 이렇게 시끄러웠던 이유는 그때 영국의 종교학자 티모시 플리크가 쓴 예수는 신화다라는 책을 심도 있게 소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예수는 신화다라는 책은 대단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지금도 꽤 많이 팔리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 의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그가 존재하기 전 고대의 신화나 종교에서 이미 다 했던 말이라는 겁니다. 동정녀 탄생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기적 사건이나 부활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서 다 존재하고 있었던 이야기라는 겁니다. 티모시 플리크는 누군가가 이러한 신화적 내용들을 유대적 틀 안에서 재구성한 것이 성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실존 인물이 아니고 고대 신화의 요소를 조합해서 만든 가상의 인물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집트에서 왕들이 대규모 피라미드를 건설한 이유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신들 중 최고 신은 오시리스입니다. 신화에 의하면 그는 동생 세트의 계략으로 관 속에 갇혀 나일강에 던져져 죽습니다. 남편 오시리스의 시체를 찾아 헤매었던 이시스는 마침내 그를 찾아냅니다. 그렇지만 그의 몸은 12조각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시스는 그의 몸을 다 모아서 땅에 묻었는데 3일 만에 부활해서 지하의 세계의 신이 됩니다.
그리고 오시리스는 이시스의 몸을 통해 다시 세상에 태어나는데 그가 그의 아들 호루스라는 것입니다. 티모시 플리크는 2000년 전 이집트와 유럽에 있던 이교도의 신화가 예수라는 인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쓴 티모시 플리크는 종교학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종교학에 관한 석사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철학 박사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정확히 그가 어느 학교에서 무슨 박사학위를 받았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 번역된 그의 책은 고대 이집트의 지혜 헤르메키카라든지 기독교를 조롱하고 있는 웃고 있는 예수와 같은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자가 아니고 페이거니즘이라고 하는 고대 이교의 신화를 연구하는 뉴에이지 계열의 제야 저술가입니다. 그러니 학문적인 정확성이라기보다는 대중의 흥미나 호기심에 반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아야지 정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교 신화에서 신약 성경을 끼워 맞추는 것은 마치 노르웨이의 북유럽 신화를 가지고 한국의 역사를 끼워 맞추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어쨌든 재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이 책에도 언급되고 있는 미국의 성서학자 로버트 프라이스 교수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유대 전쟁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닌 아나니아의 아들 예수라는 인물이 있다고 하면서 그 역시 예수는 사람들의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아들 예수는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할 당시에 항거하던 혁명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여기에다가 신통력이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제사장들은 그를 붙잡아 로마에 넘겨주었고 그는 총독 앞에서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채찍에 맞을 때마다 오 슬프도다 예루살렘이여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프라이스는 그 역사적 인물의 신화적 요소를 가미한 존재가 성서에 있는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클로에메네스라는 스파르타의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은 후에 십자가에 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들이 그의 시체를 먹으려고 하자 뱀이 시체를 감싸 올라가 새들이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주위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진정 신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결국 로버트 프라이스는 티모시 플리크와 같이 다양한 인물들을 짜깁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석과 해석은 요즘 얘기가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종교학과 신학에서 치열하게 논의되던 내용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의 김용옥 씨도 이와 같은 내용을 받아들여서 주장하고 있는데요. 로버트 프라이스가 유대 전장사에서 나오는 예수는 아나니아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데 요세푸스의 또 다른 책인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는 나사렛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와 아나니아의 아들 예수는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신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의 논의는 별로 주류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그런 소리가 있다 할 정도입니다. 2000년 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대답했던 것은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3자인 사람들이 인자 곧 나를 제3자로 놓고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화 작가인 티모시 프리크나 제야 성서학자인 로버트 프라이스나 제3자가 예수를 제3자로 만들어 놓고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2000년 전 제자들도 제3자인 사람들이 예수를 제3자에 놓고 이러쿵 저러쿵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레미야나 예언자들은 이미 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내가 알고 있던 사람들과 그들에 대한 생각을 이리저리 조합해서 예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눈을 돌리시며,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들은 저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에 관해서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다양하게 말해왔습니다.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는 예언자 중 하나다, 아니면 현대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허구적으로 만들어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우리를 향해 물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건 전혀 상관이 없다. 신학자, 종교학자, 심지어 교회 목사가 인자에 관해서 뭐라고 하든 전혀 상관없다. 내가 관심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바로 이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 아닙니까? 이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는 본받을 위인도 아니었고 성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연구와 학문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시몬 바요나야, 너에게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그렇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말하는 세례 요한이라는 말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언자 중 한 명이다, 예레미야다 하는 말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현대의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정보를 주고받고 주장하다가 아니면 말고 하는 것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 왜 만들어진 것이겠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 하늘의 가르침은 무엇이겠습니까? 공간복음 전체에서 베드로가 주님의 질문에 응답한 이후 예수께서는 당신의 죽음과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고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 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21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밝혔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난을 당할 것과 살아날 것을 밝힌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해야 하고 살아나야 한다 하는 것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절대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그는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고백을 했어도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일로 이 고백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사람의 일이겠습니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러나 아마도 당시에 이 말씀을 읽었던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당시에는 황제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로마가 사용한 라틴어로는 황제를 디비 필리우스, 곧 신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시저의 종손이자 양자였던 아우구스투스는 스스로를 디비 필리우스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기원전 44년 3월 15일 시저가 암살된 이후에 로마의 원로원은 카이사르, 곧 시저를 신이라고 했고 그의 뒤를 이은 양자 아우구스투스를 디비 필리우스, 신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의 화려한 건물들이 들어선 카이사르 빌립보에서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죽은 시저의 아들 아우구스투스가 신의 아들이라고 하며 로마의 황제로 군림하던 바로 그 시대에 베드로는 죽은 시저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선생님 예수라고 대답했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일이란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옥체를 보존하고 때를 보아서 이스라엘을 접수하고 로마를 접수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참 황제가 되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사람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황제이고 정복하는 왕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은 고난을 받아야 하고 죽임을 당해야 하고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예수께서 아우구스투스와 같은 2000년 전의 황제였다면 우리는 예수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마도 지난 세월을 살았던 시저와 같은 정복자,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역사상 수많은 황제가 있었습니다. 로마뿐이겠습니까? 아시아에는 징기스칸이 있었고 유럽에는 나폴레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왜 예수는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께서는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 되십니까? 종교개혁자 루터는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도덕적 성취나 종교적 업적을 통해서 인간이 세상을 지배하는 곳에 계신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가장 낮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통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드러내셨다 하는 말은 계시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 계시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이 말을 해석하면서 디트리히 보네퍼는 오직 고난받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강한 예수가 아니라 고난받는 약한 예수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난받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없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자리이고 하나님이 그 고난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확신하니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버림받은 자들의 형제요 버림받은 자들의 아버지이시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새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그러하셨던 것이다. 복음서에서 예수께서는 늘 병든 자와 괴로운 자, 어린아이와 여인들, 그리고 나사로와 나인성 과부의 아들처럼 죽은 자와 같이 계셨습니다. 항상 저들과 같이 있는 모습, 바로 그것은 새로 된 것이 아니라 복음서 전체에서 항상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습을 십자가 위에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고난받고 버림받은 자, 수치와 외면과 고통을 받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이 계신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 아닙니까? 예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셔야 한다고 그래서 말씀했던 겁니다. 고난받는 우리를 위해서, 슬프고 병들고 죽음을 앞둔 우리를 위해서 그러셔야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예수는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상관 있는 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이 땅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이 땅에 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담 안에 있던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과 미래를 소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일은 죽음과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날이 아니라 영생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날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앞은 벽이 아니라 문이 됐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습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께서는 죽으셔야 됐고 다시 살아나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오래전 살다 죽은 과거의 황제 중 한 명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어 지금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와 같이 계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모욕과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이 고백 위에 서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교회에 천국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백하는 곳입니다. 믿음의 장소이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고, 그리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고난과 아픔과 공포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공동교회 여러분들의 고백과 믿음의 자리에 천국의 열쇠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교회 안에서나 일상 안에서나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영생을 확신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곳에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에게 주님을 예배하는 습관과 마음과 몸을 만들어 주셔서 때에 따라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의 기반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믿고 찬송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주일 한 부분에 또한 그 한 시간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희망이 사라지고 암담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그리스도는 하늘 위에만 계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자리에 같이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와 같이 호흡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확신하고, 또한 우리의 영혼이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이 교회가 이를 나누고 소통하고 간증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늘 승리를 안겨줄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